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그 눈에 보이는 그 기계를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캐드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휴먼웨어라고 합니다. 휴먼,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겉에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기계 안에는 우리 필요한 그런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휴먼웨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요, 이 뭐가 중요했냐면 하드웨어, 우리나라 사람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면은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짜로 막 깔아줬어요. 여러 가지 막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줬는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비싸고요, 하드웨어는 서비스로 줘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면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막 그냥 끼워준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휴먼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계,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정말 그 쓸 수 있는 휴먼웨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구의 이 가치관. 그러니까 서구가 사실은 전 세계에 3대 발명품 뭐가 있었죠? 종이, 화약, 뭐 나침반인가요? 다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3대 발명품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늘 동양의 한 곳에서만 왕자 노릇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어디로 갔나요? 과거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점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그 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근데 그 휴먼웨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미국이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그 정신적, 하드웨어도 발달했고 소프트웨어도 발달했는데 그 휴먼웨어, 사람을 이루는 그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소득이 뭐 3만 불이다, 뭐 3만 5천 불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뭐 경제적인 부분, 뭐 군사적인 부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죠. 저희 세대만 해도 뭐라고 배웠냐면 이제 중진국이라고 배웠어요.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 그런데 사실 그거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낸 말이고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선진국 이외에는 다 후진국이죠. 뭐. 근데 어쨌든 이 뭐 굉장히 못 사는 후진국 그러한 나라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이끄는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 어떤 그 사회에 이끄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지갑이 있는데요. 지갑이 있는데 후진국에서는 지갑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5분 후에 그 떨어진 자국에 가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후진국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진국에서는 지갑이 떨어졌어요, 길에. 그러면 지갑이 5분 후에 딱 갔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딱 저기서 어디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갑을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중진국 스타일은요, 자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다가 경찰에 맡기든지 어디다 이제 맡겨놓는다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어떤 거죠? 선진국은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엔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지갑이. 왜냐하면 나도 믿지만 다른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전반적인 수준이 어떻다는 거죠? 높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남의 떨어진 지갑을 건들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떨어져도 그대로 있대요. 중진국은 나는 정직한데 다른 사람 못 믿어서 그냥 하다가 경찰에 맡기든지 어디다 맡기는 거고, 후진국은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는 것이고. 자,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후진국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그 나라의 어떤 하드웨어, 겉에 보이는 모든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운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식,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역사, 서구의 세계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역사를 배운다, 뭐 세계사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항상 같이 배워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고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 있다면 정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직.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 해가지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신용, 신뢰,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1장에 보니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 뭐 어떤 뭐 노동일을 하는 사람, 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이 있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전에 시장에 가서 막 한 대빵, 두 대빵, 또 뭐 이렇게 저울이나 추 같은 걸로 이렇게 재고. 근데 분명히 시장에 가서 이렇게 재은 거는 맞아요. 뭐 1kg면 1kg 맞는데 집에 있는 저울로 재보면 어떻죠?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 저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무겁게 막 그렇게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거죠?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대통령도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요. 또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탄핵되고 이렇게 없는데요. 이제 그 법정에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서로 책임을 묻고 또 죄가 되는지 형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다 묻는 과정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게 이제 자꾸 드러나게 되냐면 막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대질신문을 해보는 거예요. 증인 1하고 증인 1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1하고 증인 2하고 대질신 이렇게 신문을 해보면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싹 잡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라는 거로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은 간첩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얘기구나.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우리가 정말 속이려고 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항상 훈련을 해서 평상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태가 땅 터지면은 무조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명하복에 의해서 그래서 평상시 훈련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 또 그 실제 일어난 일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서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 내가 평상시에 훈련한 내용인가? 아니면 직접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가? 또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B라고 말한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혼동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보면은요, 사람 말이 한 사람만 거쳐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와전이 되고 엉뚱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보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정말 정직하지 못하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각자 처한 바에 있어서 정직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단하고 아닌 것하고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것은 이단인 사람들한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이렇게 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닌 경우예요. 그냥 잘못한 경우, 뭐 잠깐 동안 이렇게 휩쓸린 경우. 근데 이단인 사람들은 어떻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부모님이 와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영이. 즉,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어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베드로도 있고 많은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부인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요,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즉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라도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끝내 부정해요.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사단이 바로 네 안에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우리가 종북 주사파라든지 뭐 사회주의, 뭐 레닌 사상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람의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화가 돼가지고요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1990년에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김일성을 신처럼 모셨는데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그렇게 태양신처럼 섬기는 그런 종북 주사파들도 있고요. 하물며 그들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레타리아 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되었다. 사입이 되었다. 마치 이단처럼 그 사람들은 그 잘못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에 그렇게 386 세대 80년대 학번에다가 그 60년대생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뭐 종북 주사파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좌편향에서 우편향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6 세대가 지금 586 세대가 되었고 지금 686 계속 그 세대는 계속 변하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데요.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내가 어떠한 뭐 수업을 배웠는지 정기조한테 뭐 민노총한테 뭐 어떤 사회주의 어떤 뭐 학교 다닐 때 어떤 점조직에 의해서 배웠든지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이라는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박찬대라고 하는 의원이 있죠. 항상 이재명 옆에서 아주 그냥 인물도 그냥 훤칠하고요. 말을 쫙 하면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말할 때도 뭐 정말 뉴스 앵커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좌편향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걸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또 내가 속해 있는 당이나 어떤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관이 부딪힐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자로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당, 내가 속한 집단의 그러한 그 집단의 이기적인 그러한 흐름에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러한 도전에 우리가 항상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좌편향이 많으냐? 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좌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으냐?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어떻게 목사님들 중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직함을 지키고 그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집단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장로교라도 똑같은 장로교가 아니고요, 그 서울 수유일에 가면은 한신대학교라고 있죠. 거기는 정말 좌편향으로 치우친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유니온 신학교 그 교정에 보면은 불상을 갖다 놨어요. 불상. 그리고 예전에 무슨 뭐 기독교 무슨 집회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요, 무당 군내림 하는 것, 신내림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공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신학, 기독교 신학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잘못된 사상으로 많이 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좌편향으로 치우친 그 학교에서는요, 석가탄신일에는 그 신학교 교정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뭐 축하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직이라는 부분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로서도 정말 그러한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흔히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맛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간이 맞는다, 간이 딱 맞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소금 무슨 역할을 하죠? 썩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고등어 같은 경우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면서, 또 음식물을 절이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고요. 소금물도, 바닷물도 3%의 소금기가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화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르다.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하나도 먹게 들지가 않아요. 목회자인 나도요, 서울에 가면은 예전에 이제 겪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요즘에는요,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차고 그러면은 음주운전 단속 안 하고 그러는데 교회 차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직,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달했지만 진정 휴먼웨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문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50%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직분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이제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헌식자처럼 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악할수록, 또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